오늘 우리 본문 우선 한번 보죠.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바울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이 과거와 현재의 시간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바로 그 미래의 시간까지 보증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울이 이토록 확신할 수 있었던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또한 끝까지 우리가 이 신앙 가운데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요, 10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미쁘시다라는 말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은요, 물론 우리의 믿음의 충만함, 굳건한 믿음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기초를 두어야 할 그 믿음은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믿음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만 되면 자꾸 다른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가 정말 많은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리고 우리가 기초를 두어야 할 믿음은요, 나의 어떤 신앙, 나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지금 그 구원의 비밀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그 구원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구원뿐만이 아니라요, 그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그 믿음의 기초를 두고 우리는 신앙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11절에서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뜻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프로데신이라는 이 뜻의 원형을 보면요, 프로데시스라는 말인데, 이게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해 갖는 어떤 불변의 목적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일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는 에네르군토스라는 이 말은요, 힘써 일하다,
일하여 성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영어로 보면 그 에너제틱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에네르군토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결국 이 말의 뜻을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힘써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모든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갖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기초는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시는,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뜻, 그 계획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막 과시한다거나 우리의 믿음을 내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나마 이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고자 하실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에는요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으로 보면 상속자로 11절에 되어 있죠.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기업이라는 것은 유업, 상속을 받은 재산과 같이 선택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직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질 그 유업이 있고, 우리는 그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요,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정은요, 과거에 이미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시간적인 어떤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지만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예정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선언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물론 이 예정이라는 건 과거에 이미 그것이 선택되어서 우리에게 미래의 시간까지도 예정되었다라는 이런 시간적인 개념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모든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그 은혜,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한된 이 육신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도래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완성된 그 구원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의미에서 바로 이 예정,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바, 그분의 계획, 미리 정해진 일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요, 오늘 바울이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더욱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 찬미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은요, 단지 그냥 천국 가기 위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찬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구속하신 그 목적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그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DNA,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 삶 위에 하나님께서 협의를 하십니다. 뭐라고 협의하시냐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것이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인간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그 DNA, 그 원래의 오리지널 디자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짓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가 흰 옷을 입고 그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좀 그런 기대감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기대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 원래의 모습, 그 원래의 디자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셨기 때문에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단절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단절은 인간의 죄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서 경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죄와 조금도 하나가 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이 사람에게 반영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영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이 죄로 인하여서 파괴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인류 최초의 죄로 인한 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반영하여 사람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셨던 목적, 그 가장 중대한 목적 역시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대로 모든 것을 되돌리시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역에 대하여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저는 마땅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대적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올림픽 개막식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봤지만 인간들은 하여튼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리고 믿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자꾸 세상의 소욕, 세상의 그 어떠함,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영광을 향해서 자꾸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믿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먼저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보다 나의 나라와 내 의를 확장하고 주장하는 것에 우린 너무나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까요? 물론 그것은 죄 때문인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 나의 나라, 나의 의, 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우선시 되어서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에베소서 강해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들리는 모든 신앙의 기초는요.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에베소서 강해를 1장, 2장 지금 해나가면서 우리 성도분들 어떻게 보면 되게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안에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구원에 대한 확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그 구원의 능력 여러분들 정말 알고 계십니까? 질문을요. 정말 수도 없이 지금 저희 교회 성도분들에게 하고 있어요. 제가 에베소서 강해를 좀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감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에 보낸 그 편지를 보면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들은 엄청난 분별을 했고요. 그들 안에 엄청난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 안에
그 주의 사자가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너희 안에 그 처음에 그 사랑을 다시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 안에 신앙의 기초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계명은 이것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먼저 이야기하시거든요.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명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그 사랑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의 문제에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죄에 대하여서 씨름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금 어머니가 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는데 20대 초반에 어머니 생신이어가지고 제가 돈을 20대 초반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돈을 막 이제 좀 그나마 좀 모아서 그 한방 화장품 하나 이렇게 세트로 사다 드렸습니다. 그 얼마나 제가 이제 기대를 했겠어요. 와, 이거 엄마가 받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죠? 근데 어머님이 그거를 탁 보시더니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머님이 그때 하셨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야, 이거 그냥 환불해서 돈으로 갖고 와. 내가 원하는 거 살게.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야기하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분명히 이 한방 화장품을 귀한 건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본인의 필요에 별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이걸 별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는 거죠. 생각보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 함에 대한 이 신앙을요. 굉장히 이렇게 피부로 느낄 만큼 그것에 대해서 느끼거나 깨달으면서 살아가질 않아요. 그냥 내가 입으로 내뱉은 그 신앙 고백, 그냥 그 자체에서 그냥 조금씩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쵸? 그걸 정말 진짜로 깨달을 때 우리가 삶을 함부로 살 수 없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정말 귀한 것을 준 어떤 분이 그 귀한 것을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값진 건지를 알면 우리가 이걸 막 함부로 사용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에서 여전히 갈등하는 이유는 맞아요.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서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 흘리면서까지 죄와 씨름하면서 계속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에 오늘 이 1분 1초를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다라는 게 막 마음대로 죄지으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거의 행위에 매였던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써 사랑하시기 위해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이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 진실로 여러분 고민하고 계시다면요, 여러분 우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뭐 예배 인도자가 돼야 되나, 뭐 직장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하나님께 먼저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그걸 알아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그분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도리로서도요, 어떤 사람에게 귀중한 것을 받았다면요, 그것을 감사히 여길 줄 압니다. 그리고 그걸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의 어떤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은 그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준 어떤 좋은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전히 아직도 그 구원에 대한 은혜,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비밀,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 계시지 않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에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한 우리의 처를 내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 14절을 한번 볼게요. 13, 14절에 보니까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바울이 12절과 14절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을 보증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목적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구원은 먼저 들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 영의 누림을 우리는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요,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13절에 보니까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믿을 때에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서 듣고 반응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구원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바울이 이런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었던 구원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죄인된 인간은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서 의심합니다. 믿는 사람마저도요,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어요. 시인하였지만 변하지 않는 자신의 삶의 어떤 문제,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마치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믿음 자체가 정말 막 뿌리채 뽑혀 나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이유는요, 아직도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서 아직 이렇게 뭔가 이 구원이 갖고 있는 온전한 능력,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세상에 그 탁월하다고 말하는 그 어떠한 지식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여전히 이 믿음의 씨름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요.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인을 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인을 쳤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증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과거에 문서에 이 밀랍을 부어서 인장 반지를 이렇게 찍어서 그 문서를 가져다 주는 그런 당시에 이렇게 유래가 있었는데 그 인장의 반지를 소유한 사람과 똑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증표로 그 인장을 이렇게 찍었거든요. 바로 오늘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흔들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휘청휘청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장하시는 거예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담보가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노력,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시간을 아우르는 그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요, 결국 그 목적은 단 하나를 가리키는데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정말 여러분들 안에 왜 나의 삶은 항상 이렇게 무너질까? 왜 내 삶은 항상 죄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고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왜 여전히 나는 살아가고 있을까? 왜 여전히 나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안에 소망이 없라는 고민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렇게 내가 신앙을 고백하였지만 주님, 내가 여전히 이 구원에 대하여서 구원이 갖는 그 의미, 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허락하신 이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원에 대하여서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